사람들 여러분, 파워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20분 정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해서 17장 중반까지 쭉 정독하고 있습니다. 정독의 핵심은 뭐다?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작업이 저와 함께 20분을 정독하는 그런 시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하시다 보면 이 재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다시 기도하고 그 작업을 계속 하시면 이 생각과 영역의 나이테가 이렇게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자, 할례는 아시죠?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죠?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맺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어디에 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보입니다. 근데 그걸 구체화해서 보이게 한 게 뭐죠?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시내산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눈에 보이도록 돌판에 새겨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로 기독교가 가면서 마치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은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껍데기. 그러면은 이 형식, 이 껍데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용물이죠. 내용이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할례라는 껍데기에는 뭘 담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 내려올 뭡니까? 하나님이 귀한 약속이,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는 왜 하는 거죠? 할례는 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시그니처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상징물인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상징물을 계속 줍니다. 예를 들면 7일째 날에는 뭘 했죠?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날에 있어서 상징이에요. 뭐죠? 날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제 신약시대 때는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때 어떤 작업을 하죠? 강 안에 있는 돌들을 12돌을 들고 나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왜? 그 돌은 육지에 있는 돌과 모양이 다르죠. 맨들맨들하죠. 그걸 보면서 뭘 합니까? 그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이 길을, 이 강을 건너오게 하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할례는 뭘 하라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 광야에 만나를 내리거든요. 이 만나는 과자와 빵 비슷한 것인데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상징물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온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럼 그 만나는 뭔데? 그 만나의 근본은 말씀이죠. 예.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에요. 만나로 살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요, 해결이 돼야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정립이 됩니다. 만나를 보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는 뭘 봐야 되죠? 여호와의 언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죠? 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하신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일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못하는 게 많았죠. 과자도 못 사 먹고, 나가서 식당에서 뭘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버스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돈을 써야 되니까. 주일에 공부도 못하고. 그건 뭡니까? 껍데기예요, 껍데기. 형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껍데기와 내용물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지켜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나? 믿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껍데기만 지키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kop데기와 내용물을 동시에 좋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너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남자아이들이 할례한 자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네. 그런데 그 껍데기만 말고 그 껍데기에 담겨져 있는 이삭을 통하여 대대로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 그 언약을 항상 새롭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시너지는 놀랍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껍데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게 왜 필요했던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껍데기는 뭡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더 중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물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거룩을 특별히 떼어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껍데기가 뭔가,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라는 도구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기억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자, 표피를 배워라. 이게 이제 믿음의 행동인데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소위 말하는 포경 수술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7일 동안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왜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야곱 시대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오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합니다. 누구는 제외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벽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합시다. 세례는 뭐죠?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아름다운 껍데기입니다. 그거를 받지 않는다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는데 세례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까지 받고 내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계속 껍데기와 내용물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너희 자손이 아니라, 와우,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할례는 뭡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뭐였죠? 믿음의 결과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치로서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신앙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육체를 따라 시작된 표시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서 표시되는 할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살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다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살에 있다는 것은 그 할례의 표시를 바라보는 내 믿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에 수많은 사람이 한 날에 죽습니다. 다 표피를 베었던 사람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할례를 받으면 다 살아야 되고 다 믿음의 결과치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살고, 이게 뭡니까? 계속 제가 말하는 게 뭐죠? 이것은 믿음의 표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더 시너지를 내는 것이지, 이것 자체만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안 죽을 거야, 그 생각을 가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다 망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그렇지 않았죠.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우린 주의 군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는가? 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기반한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뭐? 기본적으로 먼저 마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레를, 이제 사레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구에게 줬죠? 아브라함에게 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사레는 원래 뜻이 여왕, 이 존귀한 여왕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여주인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해요? 열국의 열방의 어머니로.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쁜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고 내가 예쁜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열국으로 뻗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뭡니까? 나에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내가 없어지는 거죠. 열국을 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고 우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보고 우는 거예요. 이 중국의 자유를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왜? 내 이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름이 있는데, 저는 이름이 호가 파워입니다. 파워. 왜 그랬을까요? 원래 처음에 이것은, 제 원래 호는 개토였습니다. 개토레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개토가, 이 말이 예쁘지가 않대요. 그래서 파워에 이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워는 힘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 파워는 시원함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시원한 자가 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시원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이름을 준 그 믿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인간에게 달란트를 한 가지씩 주었습니다. 왜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에게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퍼져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은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개로 되는, 첫째가 뭐죠? 하나님 사랑. 둘째가 뭐죠? 이웃 사랑. 거기에 내가 있습니까? 내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심리학 책들이 뭘 주장하죠? 내가 소중하다. 해보십시오. 성경이 맞나? 그 말이 맞나?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해보십시오. 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가 나에게 들어와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나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게 뭡니까?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게 이제 재미난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과 똑같아요.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뭐 복을 주어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여러 민족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밖으로 뻗쳐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준 이유는 뭐? 예,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나에게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열방에게. 그래서 열방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 나에게? 아니요. 이웃에게,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